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벌써 9월이 절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못 본 지도 꽤 시간이 오래됐는데, 시간이 오래되니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그치만 우리 같이 예배드릴 날을 희망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옛날 어느 부부에게 거위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거위를 잡아먹으려고 기둥에 묶어놨더니 다음날 황금알을 낳아놓은 거예요. 거위가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자 욕심이 생긴 부부는 거위 몸속에 더 많은 황금이 있겠지라는 생각에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 속에는 황금이 없었고 결국 거위마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미련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났나요? 과연 우리에게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생긴다면 거위가 있기 전에 내 모습과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노예 생활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명령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호렙산으로 올라간 모세의 눈앞에 깜짝 놀랄 일이 펼쳐졌어요. 떨기나무가 눈앞에서 불을 활활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가 전혀 타지 않았어요. 모세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아 고통당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하라. 모세는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때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아이들과 여자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고 그 밖에도 여러 이 민족들과 많은 가축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의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 앞에 백성들은 근심하고 두려워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안내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구름기둥을 따라 이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 앞에 바다가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뒤에서 끝까지 포기를 못한 바로 왕과 애굽 군인들은 칼과 창을 들고 쫓아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불평을 하였어요. 모세가 당당히 백성들 앞에 서서 외쳤어요. 바다여 갈라져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큰 바람이 불더니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놀라워하며 바다를 가로질러 갔어요. 애국 군인들은 뒤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덮으심으로 애국 군인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말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감사는 잠시뿐,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물과 식량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또다시 불만이었어요. 힘들었던 애굽에서의 삶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후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에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나을 뻔했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는 백성들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여러분들의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바닥에 소복히 쌓이고 메추라기가 날아왔어요.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불평불만을 또 했어요. 물도 부족하고 만나도 입맛에 맞지 않다고요. 그때마다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잠시뿐만 감사하며 기뻐할 뿐 금세 감사함을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3달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당장 일어나 산을 내려가거라. 내 백성이 그새 내 명령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없는 사이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싸우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신 섬길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며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어기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모세는 돌판을 깨트려 버렸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벌하셨어요. 어느덧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까지 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 정찰대원으로 파견했어요. 40일 후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이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어요.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정찰대원들은 반대했어요. 저들의 성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닿아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위로에도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더 광야 생활을 할 것이며 20세 이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이 두 사람과 어린 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이 포함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그때 태어난 세대들에게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전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는 한 해를 우리가 또 살아갈 때 반드시 새겨듣고 지켜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죄짓던 세상으로부터 나와 광야로 들어섰어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어려움들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고 위험을 막아주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도 없는 부족한 것이 투성이었어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자신들이 애굽에서 지었던 죄와 인간의 나약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성취한 것이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 또 우상숭배의 유혹 속에서 수없이 흔들리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미움과 고통에 빠뜨리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사와 정갈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백성들이 구하고 찾는 필요를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냇물과 연못이 있고 샘물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풍요로움은 이 땅에서의 만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인생,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을 뜻해요. 이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축복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소유와 풍부할 때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셨듯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지만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고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법들을 어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유가 풍부할 때 만족하지 못하고 금세 잊어버리거나 욕심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고통 속에서 건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 죄 짓던 때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들이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나는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중에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는 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만족과 교만에 빠졌던 경험이 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메모를 해놨다가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고 조용히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마음과 신앙을 묵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함께 기도문 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며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 내가 애굽에 있거나 광야의 길 가운데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만 거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새겨서 들었나요?
오늘은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전도사님이 3가지 묵상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미리 노트에 적어놨다가 혹은 우리 영상을 매일매일 보면서 우리 자기의 믿음 상태와 신앙 상태는 어떤지 점검해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